영국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성공의 목사였던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필립스 신약 성경의 번역자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쓰신 책 중에 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매우 직설적이라 무슨 내용인지 안 읽어보셔도 감이 좀 오시겠지요. 이분이 이 책을 출판하신 것이 1953년이었는데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책을 쓴 동기가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필립스 목사님이 목도한 것이 성도들이 믿음 없이 헤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큰 환난이 닥치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기를 성도들이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상자 속에 가두어 모시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총 한 9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어떻게 가두며 믿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째, 나에게 하나님은 마음속의 경찰이다. 하나님을 꼭 이 정도 수준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양심을 찌르시고 죄책감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유형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 어린 시절 아버지이시다. 무섭고 깐깐한 아버지, 내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다가 못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오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들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근엄한 노인이다. 하나님은 복잡한 현대 문제는 모르신대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저 멀리 팔짱 끼시고 연륜 많은 어르신처럼 관망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절망이나 세상의 압도적인 권력과 마주쳤을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책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열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의 경찰관 정도, 혹은 무섭고 깐깐하시던 아버지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눈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두 시종장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그 직이 복직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궁으로 돌아간 시종장이 요셉이 한 당부를 그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당부였지요? 40장 14절에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당부의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는 요셉이 뭘 분명하게 믿었냐면, 바로에게 내 사정만 들어가면 바로가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바로는 그 나라의 왕이니까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만 바로에게 알려지면 그러면 나는 이 고난이 맞춰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종장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나 기억해 주시고 바로에게 내 사정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의 당부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동안 잊었냐? 2년 동안 요셉에 대하여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만약에 시종장이 복직되자마자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그는 그저 풀려난 노예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두시고 요셉을 감옥에 그대로 머물게 하셨고, 드디어 2년이 지난 후 애굽 왕 바로가 오늘 본문에 꿈을 꿉니다. 두 종류의 꿈을 연이어 꾸는데, 하나는 살찐 7소를 그 후에 나온 흉축하고 야윈 7소가 잡아먹는 꿈을 하나 꾸었고요. 또 하나는 알차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뒤에 나온 야윈 이삭이 삼키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해몽하는 애굽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드림북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요셉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주었던 히브리 노예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 7 살찐 송아지는 7해 풍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온 야위고 흉축한 소는 7해, 제가 헷갈렸네요. 살찐 소는 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흉축하고 야윈 소는 흉년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중에 흉축하고 야윈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나중에 이어지는 흉년이 풍년의 모든 풍요로움을 잊게 만들 정도로 파괴적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해몽을 해줘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풍년의 때에 그저 즐기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곡식을 저장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니까 이는 꿈만 잘 해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품이 있고 또 사리 판단이 빠르고 애굽말도 완벽히 하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요셉에게 완전히 기웁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왕의 다음 자리로 내어주며 인장 반지까지 끼워줘요. 그것이 42절 43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가 진짜 정무감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음 만난 그 청년을 그 꿈을 해몽해 줬다고 총리로 또 세우나?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지금으로 하면 미국 혹은 중국이에요. 패권 국가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이 바로의 근처에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뛰어난 인재들 중에서도 바로가 요셉을 발탁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인 온 땅에 제사장의 딸을 요셉과 결혼을 시킵니다. 45절,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여기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애굽식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신분을 세탁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왕이어도 히브리 노예를 총리로 세우면 그러면 나라 안에 여러 구설수가 돌겠지요. 아니 저의 출신이 누군데 저렇게 총리로 세웠느냐. 그럴 때 애굽식 이름도 갖고 있고, 그리고 누구의 사위냐?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베라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 이름을 이유로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안 쓰고 성경은 계속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아스나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도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망각,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번성, 풍성함이란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번의 신분이 상승하고 그 애굽식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까지가 오늘 57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붙잡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거의 수직 상승으로 신분과 처지가 바뀐 이 일도 놀랐고, 또 그런 성공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브나바네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도 도전이 되었어요. 특히 므낫세라고 하는 큰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13년간의 지난 상처와 고난을 다 잊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도 붙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구나 라고 붙들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취한 행동과 태도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요셉은 바로 왕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종장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자기 처지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 억울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바로 왕 앞에 선 죄수인 요셉이 아주 당당하다 못해 당돌하기까지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왕 바로는요, 지금 이 시대로 하면 대통령 정도 수준 아닙니다. 국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애굽왕 바로의 위치가 아니에요. 또 지금도 각 나라에 왕들이 있지요. 그 왕들의 수준으로 바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요, 가장 높은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그게 바로예요. 신의 아들의 현현이라고 칭했던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한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신이고 관할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요셉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25절과 3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이 고백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순종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기에 바로가 보기에 요셉은요 가나안에서 내려온 그저 시골뜨기 한 노예예요. 그가 섬기는 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당신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에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 당신은 속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달라져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바로가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 이제는 바로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졌는가? 이 믿음을. 그는 지난 13년 동안 계속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노예에서 죄수 신분으로. 신분이 계속 추락했어요. 고난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지경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자유인의 몸에서 노예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는 감옥이 보이는 건 벽밖에 없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공간은 얼마나 좁은 곳인가요? 요셉은 사방팔방으로 벽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그의 믿음은 오히려 넓어졌어요.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제일 갖기 어려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연일 뉴스에서 보이는 뉴스의 소식이 전쟁의 참혹함이에요. 권력 갖고 있는 몇 명이 이 세상을 좌우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지근거리의 북한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려도 북한의 체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도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온 우주와 열방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어느새 우리 안에 흐려져 있는 것을 너무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믿음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기이한 게 요셉도 그런 형편에서 살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이 의심이 가는 그런 형편에서 요셉은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 믿음으로 바로왕 앞에 서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상황이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기둥이 있다고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주에 대하여 밝혀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터넷만 쳐보면 온 우주의 별들과 은하계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우주의 사진을 보면서 그 광활함에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우주에 우리 인간은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우리는 우주먼지입니다. 보이는 걸론 그렇죠. 그 광활한 우주에 우리는 먼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도 안 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해. 밝혀지는 우주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함을 볼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거야 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 그건 옛날 망원경이고요. 요즘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몇 억 광년 떨어진 그 천체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 사진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거 있죠. 색깔이 다르고 형형 색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천체의 모습을 봐요. 모양은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이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주먼지고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거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끝이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먼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감동하고 감동하고 감동하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또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구나, 이걸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각각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요셉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둥이 있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둥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두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어지럽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 엄청난 핍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 밥이 되어야 했고 산채로 거리에 횃불이 되어져서 그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또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살았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횃불이 되어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때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교회를 짓밟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을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고난당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가 있지만 보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 보좌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 그거를 요한이 보고 나서 너무나도 감동하여 그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들에게 다 둘러보게 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다. 로마 황제가 앉아서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마지막 51절을 통해 또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큰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므낫세가 뜻이 뭡니까? 잊게 하셨다. 모든 고단과 그리고 수치를 잊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고백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총리 되었으니까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힘들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잊었어, 옛 추억이지, 이게 므낫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시아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나시아라고 하는 거는 잊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능동형이 아니라 사역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총리 되었더니, 내 형편이 좋아졌더니 나 이제 잊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가 므낫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었으니까, 형편 좋아졌으니까 나 이제 아버지 집 생각 다 잊어버리게 됐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그 고난이 더 이상 자기를 묶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므낫세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어, 번영하게 하셨어, 이것도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너무 크게 보이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위축되고 마음이 쫄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므낫세,
내가 잊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오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께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왕락의 하나님은 목회보다 크시다. 또 최왕락의 하나님은 고3보다 크시다. 저희 큰 아이가 고3이에요? 참 학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마음이 쫄려요. 그런데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은 고3보다 크시다. 여러분 오늘 통해일기를 쓰실 때 숙제를 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은 뭐보다 크시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더 크십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도 므낫세,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잊혀졌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대진표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사라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신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 가운데, 거대한 압박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요셉이 세웠던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 저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리고 2절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온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어지는 고백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쫄이고 어떻게 한 주간을 또 버티나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 그 크신 하나님을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나의 만들어 놓은 상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정도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이 감옥에서도 애굽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눈으로 살았듯이 저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대진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보다 크시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셨다.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 모시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권력자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세상의 권력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전체가 주님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꽃 한 송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우리 주님의 크심을 보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므낫세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을 잊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제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작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므낫세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싸움의 대진표를 나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싸우신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잘 풀리고 상황이 벌어져야 그래야 고난을 잊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고난이 잊혀짐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앞에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별들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산속 깊은 곳에 핀 꽃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모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소서. 나의 상황이 나중에 풀리고 성공하면 예전의 과거가 고난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잊혀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아 문제에 담대히 맞서는 요셉과 같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여 낙심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